그 한국말에는 많은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수도,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존재합니다. 바로 그 나라의 중앙 정부가 위치한 곳이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할 때 그 수도입니다. 영국의 수도는 바로 런던입니다 할 때 그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는 물이 다니는 길, 물이 다니는 통로라는 뜻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수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을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0대 후반 가장 힘이 셀 때 그는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이후로 10여 년의 시간을 도망자로서, 망명자로서의 삶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사울 왕이 죽자 블레셋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내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헤브론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자기를 보호하고 지지했던 유다의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헤브론을 떠나는 일이었을까요? 헤브론은 도대체 어떤 도시입니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다르게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 함께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머무는 곳곳에 따로따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블레셋에 의하여 실로의 성막이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온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지중해성 기후로서 물과 땅이 풍요로웠습니다. 포도 재배의 최적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해발 900m 정도에 세워진 땅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이 바로 이 헤브론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 헤브론 땅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혈연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헤브론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에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머물다 망명생활을 하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옮기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이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말로만 지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가 유다의 왕이 되도록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을 벗어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헤브론을 떠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가장 이 수도를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잠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법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이 성문법이라는 것은 쓰여진 법전에 기록된 대로 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성문법 국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조항이 없지만 조선시대를 지나서 600여 년 동안 많은 모든 사람들의 관습 속에 생각 속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불문 헌법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 수도를 바꾸려 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헤브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찾고 이제는 왕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 은혜를 저버린다라고 배은망덕하다라고 원망하면서 다윗의 아내와 다윗의 가족과 헤브론의 장로들을 통하여 압력을 넣었을 것입니다. 헤브론을 떠나는 것을 철회하라라고 분명히 데모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있었으면은 이 헤브론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혈연적으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다윗은 왜 헤브론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헤브론보다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중앙에
예루살렘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겨우 30km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역시 헤브론처럼 고지대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이 900m 정도의 고지대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800m 정도의 고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적당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헤브론과 달리 예루살렘은 삼면이 높은 가파른 돌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군사적인 면만을 생각하면 헤브론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한 번 정복했습니다. 이 헤브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후에도 유다 지파가 한 번 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의 그 용감하다고 말하는 이 너의 군대를, 다윗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여부스 사람들의 강한 자신감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이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몸이 약한 자들이라도 너희를 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빼앗기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최후에 남는 그 사람이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헤브론에 비해서 어쩌면 군사적으로만 조금 유리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혈연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도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만한 진짜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이 중요한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행정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했습니까? 서울의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서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도 다 중요합니다 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방이 서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발로 실천한 정책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리어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니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11지파는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빼앗는 왕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용한 단어는 골육입니다. 이 골육이란 말은 뼈, 살이란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 이스라엘 11지파가 당신의 뼈요, 당신의 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륙이란 말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남이 아니라 나와 하나이고 당신은 남이 아니라 나와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 북쪽의 북이스라엘 지파는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유다와 원수가 되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는 다윗에게 나와 말합니다.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당신의 가족인 것처럼, 당신의 유다 지파인 것처럼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우리를 여겨 주십시오. 사울 왕은 그의 가족만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지파, 베냐민 지파만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그의 가족과 그의 지파만을 위하고 다른 지파들은 다 빼앗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돌보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급하고 가족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빼앗는 왕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11지파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5장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다윗 자신만을 위하여, 다윗의 가족만을 위하여,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지파와 자기 공동체만을 위한 빼앗는 왕이 아닌 온 이스라엘을 위한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내 가족만을 위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우리 지파만을 위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빼앗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나의 가족처럼, 나의 지파처럼 한 생명으로, 한 형제로 여기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정과도 같은 내 지파가 머물고 있는 헤브론을 떠난 것입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비록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지만 지난 400여 년이 넘도록 아무도 예루살렘을 어떤 지파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소속도 아닌, 베냐민 지파의 소속도 아닌, 어떤 지파의 소속도 아닌 이 비워져 있는 이스라엘이 전혀 관여되었지 않은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내가 사울과 다르게, 내가 사울 왕과 다르게 내 가족과 내 지파와 내 공동체만을 위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말이 아닌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자기 지파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내 가족처럼 나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용기를 내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다윗에게 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되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정복합니다. 바로 수도를 이용합니다. 고지대에 예루살렘 성이 존재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기온의 삶의 물을 이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남쪽 지하에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기온의 삶의 물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의 물을 위로 800m까지 끌어올리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도 시설이고 수로이고 카톡에서 여러분이 봤던 수구, 커다란 구멍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수도에 그의 특공대를 보내서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앗는 왕이 아닌 섬기고 나누는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라는 명령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간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족이 머무는 나의 공동체가 머무는 헤브론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탐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헤브론에 머무는 것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헤브론을 떠납니다. 다윗은 나와 나의 탐욕과 나의 가족과 나의 지파와 나의 공동체를 벗어납니다. 나의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자기의 탐욕을 벗어나서 자기의 가족을 벗어나서 자기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인간인 다윗이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의 경계를 벗어나,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이 구절에는 걷다라는 다른 형태의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동사로 사용되는데 동사의 형태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0절을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윗은 큰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 이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벗어나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와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발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탐욕의 한계를, 탐욕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웃에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아멘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나와 내 가족의 한계와 경계를 벗어나서 이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삶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공동체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헤브론을 떠날 때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헤브론을 떠나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주실 것이고 생명과도 같은 헤브론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헤브론을 떠날 때입니다. 이 길을 용감하게 걷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빼앗는 왕이 아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목자를 기대합니다.